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고 그 내장의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빗들고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나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생명교회 인사 함께합니다. 빛이 있으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책이 곧 레위기입니다. 구약에서 레위기가 곧 예배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에서 구원에 관한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말씀해 준 책이 곧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있는데 그것이 곧 번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딱 내리면은 이렇습니다. 예배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예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은 우리가 구원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우리의 제물이 됩니다.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신약에서 이것을 말하면은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을 제물로 취하고 그 제물을 죽여서 제물이 죽게 되면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대속이라. 대속의 원리로 인간을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제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완전하게 심판받아야 할 내가, 저주받아야 할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어야 할 내가, 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놀라운 혜택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여 하느니라 그랬어요. 피가 죄를 속한다. 우리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했음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물, 신약에서는 예수 십자가, 이게 곧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지성소의 깊은 은혜의 보좌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이 피를 통해서 그 지성소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 돼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먹게 되고 나의 음료가 돼서 나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고, 의의 옷이 되어서 이제 내가 모든 수치를 다 가리게 돼서 모든 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급받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양식, 새로운 힘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하는 이 번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번제 예배의 정신입니다. 오늘 매일 아침에 드리라 그럽니다. 매일 아침에. 레위기 6장 1절에서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게 뭐냐면은 상번제예요. 항상 매일 아침에 불을 피우라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아침에 항상 번제는 아침에 항상 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첫 일과가 시작될 때에 번제를 드림으로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침에 새로운 출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식, 달란트, 시간, 그런 거 하면은 물질,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드립니다. 이게 번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이게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번제 드리는 그 모든 것은 곧 내가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루를 드리면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곧 번제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와서는 이렇게 드리지만 신약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게 번제 드리는 거예요.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드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번제의 모습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모든 것들은 몸으로 먼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게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구약에서는 제물이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여론이라든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너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라 그럽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늘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 원하신 뜻, 내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내 마음도 드려야 되고 내 생각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늘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진정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 내 인생을 전부 다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혹시 내가 다른 곳에 어떤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세상의 풍조에 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늘 물으면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존재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매일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물이 있고 제물이 있는데 예물이라는 것은 이건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에 누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것 이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자발적으로 예배는 가야 돼. 예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하면서 의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배 드리는 시간이야 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늘 드리는 것. 그래서 매일 아침에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곧 예물을 드리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이 곧 번제의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렸어요. 십자가상에서. 이게 곧 번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전부를 다 드리면서 드림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다 구원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면서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번제로 드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말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만나는 모든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관심이 무엇일까 하면서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사는 거죠. 오늘 여기 있는 여기 12절 말씀은 제단 위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할지니 그랬습니다. 여기 제사장의 의무가 뭐냐면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교회의 영혼들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끊이지 않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곧 제사장들이 꼭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천일 작정 기도를, 100일 작정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예배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하는 것,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 나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 자원하는, 하나님께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게 곧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곧 예배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곧 제사장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락하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는 받으시도록, 반드시 연락하도록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 여기 말씀의 제목이 번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사람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이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거룩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그 예배가 이게 곧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모든 것에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라,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방법으로 나올 때에 죄를 회개하고 나오라, 그럴 때에 된다 할 때에 그렇게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번거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면서 그런 방법을 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으라 그러면은 양을 잡는 것이고, 손을 잡으라 하면은 손을 잡는 것이고, 비둘기 잡으라 하면은 비둘기 잡을 때에 우리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근본 정신인데 그 근본 정신은 거룩이다, 구별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연락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연락한다는 것은 곧 받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기뻐 받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우리 기도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 전부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9절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그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전부를 드리라. 그 전부를 드리라. 나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은 머리, 기름, 다리, 내장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머리는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름은 나의 가장 기름지고 부요한 부분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너무 아까우니까, 너무 기름지니까 이건 딱 빼놓고, 이거 아니고 이것까지 드리는 거예요. 내장은 나의 내면의 생각, 나의 느낌, 내가 가장 계속 묵상하는 것. 계속해서 내가 지금 묵상하는 거 있어요. 이것 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건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분은 나의 수치, 나가 모멸 당하는 그 모든 것, 나의 상처받은 모든 것, 이것까지 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내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냐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기도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것. 이거 내가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거절받는 거예요. 거절. 하나님 나를 거절한 거예요. 내 수치를, 내 모멸을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거절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힘든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내 수치,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모든 것은 딱 가려버려요. 이것까지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 어느 때는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그래 많이 고생하셨구나 하면서 우리를 감싸주기도 하시고, 새 힘을 주기도 하시고, 그래 하면서 우리를 보듬어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전부 다 내놓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안수하여 드리라고 말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안수에 대해서 조금 이해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신적 교환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적 교환이라는 것은 나의 죄, 나의 허물, 내가 받아야 할 심판, 저주, 상처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의 모든 혜택들을 다 내가 누리는 것, 이게 신적 교환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주면은 100만 원어치의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교환이잖아요. 교환. 물물 교환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적인 교환인 것은 주님이 십자가 옆에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허물, 심판, 저주,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모든 걸 다 가져가시고 내가 지금 받고 싶어 하는 모든 걸 전부 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 이게 신적 교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은 이게 모든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성천을 믿고 하는 그것이 곧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얻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에 이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은 소의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 재물의 위에다가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하면은 내 모든 죄가 누구한테 가냐면은 그 재물에게 가는 거예요. 재물에게. 그래서 내가 모든 죄를 하나님 내 모든 죄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면은 그 죄가 순간적으로 그리 쫙 재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흠이 없는 여기 재물을 준비하라 하는 그 말은 내가 만약에 100의 모든 죄를 다 회개했으면은 100이 가야 되는데 만약에 흠이 있는 90이 완전하고 10이 흠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다 회개했는데 90이 완전하고 10이 흠이 있으면은 90이 가고 10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회개 아무리 잘해도 흠이 10이 있기 때문에 10이 나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염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안수하면은 내 모든 죄가 다 그리 재물하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에 마음 놓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모든 죄가 다 그리 다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손을 딱 떼면은 그 순간 자유예요. 아멘. 그런데 손 떼고도 그 다음에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너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또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에 또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한번 내가 딱 회개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용서 다 해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면 내 죄가 다 재물에게 가는 거고 그 대신 주님의 부여하심이 내게 다 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수가 되면 주님과 딱 연합이 되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게 되면은 막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하면은 세밀하게 용서받는 것이고 대충 하면은 대충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밀하게 해가지고 싹 용서받으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죄에서 용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재물의 종류입니다. 1등급 보면은 소의 재물입니다. 흠없는 숫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꽃으로 회막의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소의 번제는 흠이 없는 숫꽃을 합니다. 이 1등급의 번제는 족장이나 제사장들이 드리는 번제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번제입니다. 회막 문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애배자는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 왜 하는 거 알겠죠? 네, 애배자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이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고 소를 누가 잡냐면 예배하는 사람이 잡아요. 먼저 잡을 때 먼저 안수하고 난 다음에 소가 크잖아요. 예배하는 사람이 잡고 먼저 죽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각을 떠요. 내장을 씻어요. 불살라서 번제 드리는 거예요. 하루 걸려 하루. 그러니까 솔로몬이 1천 번제 드렸다. 소의 번제 드렸어요. 엄청나게 하루 3년 가까이 계속해서 365일이니까 1천 번제 천일을 그렇게 번제를 날마다 드렸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번제 드린 거예요. 2등급 번제는 이 떼의 양 염소의 번제 흠없는 수컷으로 드는데 10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그 예물이 가축의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번제입니다. 2등급은 보통 사람들, 평민들이 드리는 번제입니다. 단 부편에서 양과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머리와 기름을 베어냅니다. 그래서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서 불로 살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평민들이 드린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세 번째 3등급입니다. 새의 번제입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드립니다. 14절 말씀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3등급은 아주 낮은 수준, 아주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기가 너무 벅찬 사람들이 가장 싼 이 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여기서 비둘기를 가지고 단에 가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비틀고 끊고 거기서 단에서 불살라서 여기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새 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시면은 이 각 제물의 차이입니다. 이게 헌신의 차이입니다. 소는 수고, 희생, 봉사, 노동의 모습을 봅니다. 소의 번제는 번제 같은 경우에는 수고, 희생, 봉사의 노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보면은 몸으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 보면은 몸으로 뛰는 사람은 소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교회 행사할 때 보면은 미리 와서 며칠 전부터 미리 와서 봉사하는 이러한 소의 번제 드리는 사람입니다. 몸으로 봉사, 노동,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소의 번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힘써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의 번제 드리는 사람, 온유합니다. 무저항의 순종입니다. 양의 번제는 온유함입니다. 무저항의 순종이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못해도 시키면 온전하게 순종하는 이러한 번제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에서 이렇게 양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다음에 새는 순결합니다. 순결함.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이 말세가 되면은 순결함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어디를 가든지 여기서 그 날개를 찢고 목이라도 삐뚤어도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믿음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깨끗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 구별된 사람의 모습이고 새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봅니다. (22장) 2절 말씀.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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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제물이 뭐냐면은 이삭이에요. 아들 이삭이에요. 근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1절 말씀 보시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요.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마지막 시험하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시험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그때에 여기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여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여기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함께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확실하게 알았다 그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 아들도 하나님께 주셨고 내 인생의 모두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 뭐로? 번제로 드리라. 나 같으면 안 됩니다.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이 소중한 것을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아들 이삭을 바치할 때는 언제입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네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순양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께서 왔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연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늘 번제의 삶, 번제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단기도 함께 드릴 때에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1절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예배가 회복되어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소서. 매일 나의 전부를 드려 기도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양 염소 새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주소서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놀랍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될 때에 내 삶의 문제야,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주인입니다. 하나님 모든 타락한 자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아버지, 진정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때에서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께 다 내게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시고 호감도 주시고 아버지 내게 주신 놀라운 것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옵소서. 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소양 염소 성주님 번들을 드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버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제 번제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의 고백이 아버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테스트에서 이 시험에서 온전히 합격하여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부릅니다.